네,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4장 24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어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른 새벽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 우리 어제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모세가 이제 가장 초라한 무명의 자리에 섰던 그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제 가장 위대한 여정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 펼쳐졌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굽을 향해 출발하는 여정을 그가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그의 동포들이 있는 그 애굽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장면을 바로 어제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그 먼 길을 가다가 중간에 숙소에 들리게 되는데 그 숙소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에 관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서 기록된 가르치고 있는 그 숙소는 보통 먼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광야의 여행자들이 잠시 쉼을 청하는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본 것처럼 모세가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참 이상한 일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왜 끔찍한 일인가? 라는 질문이 든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하나님과 만난 인생이 가장 위대한 인생이라고 나눴는데 오늘은 하나님과 만난 그 사건이 끔찍한 일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어에서 보통 만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는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 첫째는 호전적인 관계에서 기쁨으로 만나는 카라라는 동사, 두 번째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만나는 와이프 게쉐우라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모세가 숙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만나다라는 표현은 후자에 속해요. 적대적인 관계 속에 만났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죽음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함으로 모세에게 나타났다라는 걸 묘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해서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뜻을 돌이켜서 모세를 죽일 정도의 위협을 가하고 계신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겠지만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모세 안에 해결돼야 될 죄의 문제 한 가지를 발견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알면서도 지은 태만으로 지은 죄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는지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할례는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행위였어요. 창세기 17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하나님은 외적인 표시가 없어도 물론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래 너희들은 내 것이야, 내가 너희에게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이룰 거야 라고 서로 쌍방간에 우리 잊지 말자 라고 정한 표식이 바로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례는 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정결, 성결, 헌신을 나타내는 표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의 문제 때문에 모세를 죽일 정도로 지금 위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오는 이 본문의 내용까지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건지려고 하셨을까? 바로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한 언약 때문에 잊지 않고 이스라엘을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을 나타내는 할례를 모세가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식들에게 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주석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대요. 첫째는 모세의 이방인 아내 때문이다. 십보라가 타 문화권에서 살다 보니까 모세가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할 때 그런 야만적이고 이상한 행위를 자식들에게 하지 말아라 라고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그 문제로 위협하자 그것을 반대했던 십보라가 재빨리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두 번째 의견은 십보라의 문제가 아니라 모세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협하실 때에 십보라가 재빨리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십보라가 오히려 모세를 구한 거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해석을 따르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것을 따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무엇이죠? 모세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라는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 표식을 모세가 소홀히 여긴 것이면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꼭 해결하셔야만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그 언약 때문에 인도하실 것인데, 그리고 또 그들과의 그 언약의 갱신을 통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인데, 그 일의 영적 리더가 그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그의 가정에서부터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렇게 그를 위협하셨다라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교훈이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셔서 우리를 달래고 어루시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을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 절대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거나 조정할 분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택하셨으니까, 용서해 주시니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우리를 다루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두려워해야 될 분이라는 걸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일이 해결되고 나서 이제 일이 순탄하게 해결돼 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형을 만나고 형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간증하고, 또 형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서 그 일들을 다 고백하고, 그러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끝맺음합니다. 31절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라고
이제 다음 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끝마쳐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다는 이 사실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자 든든한 우리를 향한 소식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놀랍고 위대하고 좋으신 그분은 우리 마음대로 절대로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도 맞지만, 동시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순종하고 싶은 영역만 순종하고 필요할 때에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분이시고 너무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그분을 늘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늘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사실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겠지만, 이 할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본 의도는 마음의 할례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마음의 할례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짜 외적인 할례를 요구하진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한 습관적인 죄악의 모습이 있거나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면, 그리고 혹은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 같은 분으로 여기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의 할례의 모습을 나에게 주셔서 오늘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내 주인님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땅히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온전한 할례를 다시 한번 행하고, 오늘 그 할례 받은 자답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마음의 할례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관과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모세가 저질렀던 그 한 가지 죄악,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부분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주님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습관적인 죄악, 우리가 주님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라면 오늘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진정한 할례가 새롭게 회복되게 도와주시어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풍성한 응답과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 또 가족을 잃은 하나님 유가족들 기억해 주시어 오늘 그들에게 온전한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과 평안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